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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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죄인들을 살리시고 또 새로운 생명들을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명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 자신의 오늘 하루만 돌아봐도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할 일을 별로 찾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있는 것에 감사하기보다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감사.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좋아하실까, 어렵게 생각할 게 없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나의 삶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마음과 또한 우리가 감사할 제목을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을 키울 때 모든 걸 다 쏟잖아요. 뭐래요? 엎어지도 못하던 놈이 어느 순간 엎어지고 말이죠. 그리고 기다가 일어나서 걷다가 뛰다가,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잖아요. 이 사춘기 들어가면 속도 그렇게 세게 수가 없고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의 어떤 모습을 찾고, 아빠 감사해요. 엄마 여기까지 참아주셔서 참 감사해요. 이러면 어때요, 여러분? 그거 별것도 아니잖아요. 감사해요 한마디인데 가슴이 확 메이는 거예요.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는 거야. 그죠? 네. 저는 우리 성도님 중에 누가 그러더라고. 너무 감동스럽게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우리 애가요. 들어봤어. 그랬더니 별것도 아니요. 별것도 아닌데 그 말 한마디가, 그 행동이 너무 좋은 거야. 누구에게는? 본인에게는. 이제 내가 돌이켜 생각해 봤어요. 저 마음이 뭘까? 나도 자식 키우는 입장이니까 쭉 생각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정말 감격스럽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정말 이 감사하는 사람들의 감사나 그 감사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나 그 대상이나, 여러분 사실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감사와 기쁨이라고 하는 거는요,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아시죠? 왜요? 당해왔으니까, 자식을 키워봤으니까, 그런 일들을 나도 경험해봤으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는 있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없는 것에 불평할 때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은 기쁨이 사라지는 삶이 돼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2025년을 새해 맞이하면서 얼마나 감격스럽게 새해를 맞이했습니까? 그런데 이 새해가요, 절반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절반의 이틀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지나간 6개월 동안에 과연 나의 감사가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지 마시고 6개월 동안 나에게 주신 은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 때 그냥 감사하지 마시고요. 정말 6개월 동안에 참된 내 진심이 담긴 그런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냥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런 거 말고, 건강 기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말고, 여러분 정말 생각하지 못한 감사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그것을 찾을 수 있는 한 주간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이런 광야의 여정을 시작한 출애굽 1세대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그들이 왜 감사하지 못했는지,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 것인지, 오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10가지 재앙을 인해서 애굽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400년 이상 종살이하던 그 애굽에서 내보내줍니다. 자 그러나 바로가 이스라엘을 풀어준 것을 곧 후회를 해요. 왜 후회할 수밖에 없을까요? 당장 자기들이 불편하잖아요. 노예들이 다 청소해줬어요. 밥을 다 해줬어요. 농사 지어줬어요. 예? 그들의 일을 누가 다 했어요? 노예들이 다 했는데 이 노예들이 400만 명, 200만 명이 쫙 빠져나간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런 군대를 모아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기 시작하죠. 자 이들이 보니까 뒤에서 점점 애굽 군대가 다가오고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바다 탁 가로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몰라요. 사실은 이걸 우리가 진퇴양난이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러나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칠 때에, 오늘 가르칠 때에 바람이 밤새도록 불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죠. 자 그동안 이 애굽 군대는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에 막혀가지고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추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홍해를 다 건너갈 때 그때 애굽 군대가 뒤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홍해가 어떻게 돼요? 다시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군대가 몰살당하는 거죠. 예? 제가 전에 이 홍해바다 설교하면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렸잖아요. 예. 이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야 그 홍해바다가 그거 갈라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홍해바다 곁에 이렇게 얕은 데로 이렇게 해서 건너간 거야. 이러니까 그 아이가 뭐라 그랬다고요? 선생님 그러니까 기적이죠. 그 얕은 물에 애국 군대가 다 빠져 죽었잖아요. 그랬다고. 생각하기 나름이라니까.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얕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여러분 홍해가 아니라 지구라도 쪼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세요. 네. 오늘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모세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찬양합니다. 큰 구원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도 여인들과 함께 소고를 잡고 춤추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입술로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오늘 이들이 애굽에 살 때는 어떻게 했어요? 나일강 신, 개구리 신, 파리 신, 뭐 별신이 다 있어요. 태양 신, 뭐 온갖 신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헛것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걸 애굽 사람들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전력을 갖추지 못한 오늘 그런 이스라엘의 노예들이 그 당시에 최강대국인 애굽에서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냐고요. 어떻게 병거가 이끄는 애굽의 그 군대 추격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무사히 홍해를 건널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인 걸 알아야 돼요. 전 오늘 재림 예수한테 편지를 받았어요. 보실래요? 나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재림 천국에 갔다 재림 예수를 믿어라. 이 인간이 재림 예수예요. 생기기는 잘생겼네. 예. 그래서 내가 이걸 우편으로 어떻게 만나면 새능력교회 담임 목사님께 하고 이 이단 이거 뭐 이단이라고 칠 수도 없는 정말 이상한 좀 미치광이가 이런 걸 보낸 거예요. 네? 내가 내용을 보니까 야 이런 걸 보고서 여기 넘어가는 그런 머저리들이 세상에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재림예수로 그랬잖아. 여러분 재림예수는 성경에 보면 분명히 뭐라 이건 뭐 성경 많이 안 읽어도 아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완성되잖아요. 그런데 이 재림예수는요 뭐라고 쓴지 아세요? 되게 재밌어. 네? 재림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거짓 그리스도라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함으로 뭐 쭉 그랬어. 그리고 뭔 이 인간이 죄를 졌는지 옥중에 끌려갔어. 좀 미친 짓을 한 건지. 옥중에 끌려가 20일간 곤욕과 신문을 당하시고 1976년 음력 1월 30일 서울 서대문 교도소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재림예수가 또 죽었어. 아니 이런 걸 보고서 여러분 넘어가는 사람이 있나요? 근데 여러분 있다. 이건 영적인 문제라서요. 도저히 안 믿겨지고 도저히 이상하잖아, 그죠? 근데 여기 또 혹 빠져가지고 자기 전 재산 다 털어놓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야, 근데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요. 우리가 좀 충격을 받아야 돼요. 내가 생명교회 담임 목사 아니에요. 근데 담임 목사에게 이거를 여러 장 보냈어. 그것도 등기를 보냈어요. 이거 나한테만 보냈을까? 교회 주소록 보고 다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인쇄비가 얼마고? 예? 보니까 막 사진도 집어넣고 막 이 태극기가 뭐 하나님의 형상이래. 어? 야 진짜 그걸 갖다 등기로 보냈어요. 그 비싼 등기로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여러분? 돈이 이거 만만치 않게 들어가요. 이런 모조리 같은 인생들도 이렇게 투자한다고. 그런데 우리는 진짜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저기 보니까 우리 교회 뒤에 보니까 막 한 박스 전도지가 있는데 내가 몇 달 전에 봤거든요. 한 장도 안 없어진 것 같아. 한 장도. 예? 그냥 좀 가지고 가요. 가져가서 그냥 줘요. 그냥 있는 거 좀 줘. 이렇게 등기로는 안 붙여도. 제가 이걸 받으면서요. 이건 진짜 미친놈인데 이거는.
우리는 미쳐도 살아계신 예수님께 미친 거잖아. 근데 안 미쳤어, 우리는. 그 예수를 안 전해. 우리가 거기 안 미쳤어, 우리가. 미치라고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는 내가 미쳐도 주를 위해서 미친 거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좀 이걸 바꿔서 의의가 좀 없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이단들도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게 초등학생도 안 믿을 이런 짓을 하는데도 투자하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너무하다. 여러분 이렇게 해봐요. 야, 너무하다. 정말 너무하다. 하여튼 이번 주일날 보겠습니다. 또 보겠다 그러니까 겁나가지고 또 본인도 안 와. 그러지 말고 안 되면 나라도 데리고 와요. 본인이라도 데리고 와. 본인이라도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요. 하나님, 그래도 아직까지 내가 그렇게 복음의 열정을 가지지 못했어도 이 한 번 불쌍히 여겨 내가 나를 데리고 왔나이다. 그거라도 해요. 뭐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겠지.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자, 어쨌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를 찬송케 하시고 우리의 감사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비롯해서 미리암을 비롯해서 모든 여인들이 속옷 추면서 춤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오늘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 가나안의 여정을 계속 갑니다. 자, 이 홍해에서 베푸신 구원을 인하여서 감격의 찬송을 부른 지 불과 3일 후에 그 감격이 사라져요. 감사도 사라졌습니다. 홍해를 건넜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물도 없고 길도 험한 광야가 또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가만히 묵상하면요, 그냥 우리 인생이야. 와, 좋은 일 있다고 막 박수치고 막 자랑하고 막 노래하다가 이게 2, 3일이 못 간다니까요. 그것도 불평하는 거예요. 뭐 2, 3일이 뭐예요? 여러분 부흥회 옛날에 할 때요, 막 할렐루야 하고 막 그냥 진짜 하늘에 떠가지고 있는 그 감격을 누리고서 집에 가가지고 아유 이 왼수야 그러고 부부싸움하고, 아유 이걸 내가 배 아파서 낳냐고 자기 자식하고 싸우고, 그랬던 적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은 인격이 워낙 출중해서 그런 적이 없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이거 까먹지 않게 잘해야 돼요.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3일 정도 그 놀라운 홍해가 갈라지고 거기에 애굽 군대가 수장되는 이 현장을 목도한 거 아니에요. 눈으로 본 거 아니에요. 그런데 3일이 지나서 물이 없는 것 때문에 금방 또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때 그들이 샘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 샘이 뭐예요? 마라의 샘이에요. 마라의 샘. 마라라고 불리는 샘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 마라라고 하는 이 샘이 쓴물이야.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또 원망해요. 와, 셉니다. 그러다가 찍어 먹어보니까 써. 못 먹어. 그러니까 또 원망해.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모든 게 불평이 될 수 있어요. 모든 게.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내 앞에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찬송할 수 있어요. 찬송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여러 번 보잖아요.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대적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불평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원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알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도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그 선물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 선물 같은 사건을 당하기도 하고 선물 같은 환경을 만날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이 될 때도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선물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 말이죠. 오늘 모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했느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가슴을 치고 애통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보여주시죠. 뭡니까?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어졌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선물이 달리게 되는 것은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예요.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이 내 인생에 들어오면 내 인생의 선물이 달게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내게 들어오면, 아니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고통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마라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그저 내 육신의 생각으로 그 마라를 대하면 그 물은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으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선물조차도 단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선물 같은 우리 인생이 단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고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며칠 만에 출애굽의 감격을 잊어버렸습니다. 400년 이상 노예로 살던 오늘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신 것,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하신 것,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오늘 그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여정 자체만으로도 감사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시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이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것은, 나오게 하신 것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이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을 바라보니까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 지옥 같은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가나안에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라는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환경을 초월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을 딱 판단할 수 있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어려움 닥쳤을 때예요. 어려움. 교회도 열심히 막 섬기는 것 같고 그럽니다. 그런데 교회에 어려움이 딱 생기면 발을 딱 빼는 사람이 있고 더 깊이 발을 담그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거기에서 우리는 진짜와 가짜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서 또 내 가정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여러분 정말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면 안 돼요.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것도 없을까 저런 것도 없을까 뭐가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사랑이 없어. 그럼 무엇 때문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사랑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사랑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너무 냉랭해. 와도 누가 인사도 안 하고 가도 인사도 안 하고 그래. 그날부터 여러분들이 일찍 나오셔서 오는 분들한테만 안녕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고 갈 때도 또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그러면 여러분 자동으로 다 인사가 돼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서 우리 교인들은 인사도 할 줄 몰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닌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보시기에 뭔가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볼 때 여기 서 있는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환경이 그렇고 여건이 그래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함이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이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능력이나 아니면 자기들의 지혜로 애굽에서 나왔나요? 아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노력 때문인가요? 아니잖아요. 믿게 하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여정이 우리 하나님 임마누엘 하심이 아닙니까? 우리와 함께 하심이고 여호와 이레 예배해 주심이고 여호와 라파 고쳐주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여호와 니시 언제나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여러 개 많겠어요? 예? 오늘 우리가 그 이름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뭡니까? 이 하나의 나무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 없어요. 죄가 없으시지만 오늘 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리신 거죠. 그 결과로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얻은 것입니다. 얻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죄사함을 얻은 거예요. 다시 묻지 않으세요. 오늘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상징합니다. 오늘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 때에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소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리고 여러분 혹이나 여러분 고난 가운데 지칠 때가 있습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기도와 찬송이에요. 오늘 여러분 정말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마음의 감사는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무엇을 많이 소유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오늘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할 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감사하죠? 아니에요. 감사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능력이 나타나면 당연히 감사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할 때 염려가 사라지고, 감사할 때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감격스럽게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세요. 그냥 늘 죄인처럼 나오지 마세요. 목사님 그날 VIP 초청 주일이잖아요. 마음의 짐으로 나오지 마세요. 그것보다는 그냥 기쁨으로 나오세요. 혼자 나오더라도 기쁨으로 나오세요. 괜찮아요. 대신에 기쁨으로 나오셔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에게도 복음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저에게도 불쌍한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세요. 그걸 기도하고 오늘 여러분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오늘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정말 올해는 이 빈자리를 채우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절함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오늘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감사가 더하여지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걸음이 무작정 방황하며 걸어가는 오늘 그런 걸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는 복된 걸음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에 돌부리도 있고, 또한 가시덤불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을지라도 오늘 그것을 뛰어넘어 더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도할 때에 감사의 제목을 찾게 하시고 그 감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정말 허탄한 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오직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에게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저들 가정과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말씀 받고 환경을 초월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가기로 마음이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또한 저들의 삶의 터전과 섬기는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의 시간을 갖겠는데요. 제목을 아마 우리 목사님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또박또박 여러분들이 눈으로 봐도 괜찮아요. 눈 떠도 괜찮아요. 다만 여러분 마음에 깊이 담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